미국의 큰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좀 특별한 환자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병이 특별한 게 아니고 올 때마다 수의 경호원들이 여러 사람 같이 따라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번 이분이 병원에 오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랍 계통의 한 나라의 왕자로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 더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치료해 주었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료비를 청구할 때가 됐습니다. 이 순간 의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요, 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치료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내가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청구를 해야 할까?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형편을 다 설명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지혜롭다, 그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청구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청구서를 그 환자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됐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 금액은 자그만치 $70,000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의사가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마음이 그 돈을 받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즉시 전화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분이 $70,000를 보내왔다고. 며칠 후에 이 의사에게 목사님께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안에 작은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금 봉투도 거기 하나 넣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살게 하신 거룩한 생명을 소유한 신분에 걸맞게 40년의 지나간 역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우리 앞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책임을 맡기신 그 맡기움을 받은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14절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도 15절만 읽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서원을 갚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날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환희에 차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가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지금도 환난 한가운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직 결과를 보기도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도 문제를 앞에 놓으시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5천 명의 굶주린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먹을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앞에 앉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축사하시고,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말로 축사가 뭐냐 하면 축복과 감사라는 뜻이고,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건 전적으로 감사의 의미가 훨씬 더 많은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필요는 이렇게 많은데 요 적은 것 하나 놓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떡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보셨습니다. 무덤가에 가셔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봐라, 저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저렇게 사랑하는데 소경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단 말이냐.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감사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외치실 때에 죽음의 권세가 깨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도 감사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지 않는 광야의 한 굴로 도피를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굴에 주저앉은 다윗,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갈 곳이 없어 동굴에 꿇어 엎드린 다윗이 하나님께만 피한다고, 나는 갈 곳이 없다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아마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다가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들판에서 양칠 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게 알아지니까 오늘 이 순간 이 동굴에 내가 홀로 있는 것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고백되면서 눈물과 한탄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57편 후반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서글픔에서 절규에서 이 찬송으로 감사로 바뀌면서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난 환난 한가운데서 감사했던 다윗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일꾼도 바뀌기 마련인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리오가 다니엘을 여전히 총리로 기용하여 썼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오직 왕에게만 간구하게 하소서. 왕이 귀가 얇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자기가 권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만일 이 명을 어기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올무로 삼으려는 대적들의 괴계를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위기에서 먼저 감사하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친히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리오 왕에게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날 있었습니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 곧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서원들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서원을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의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작정한 서원을 기억하고 먼저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제 은사 가운데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강천 목사님이 바나바 훈련원을 처음 세우고 사역할 초기에 겪은 일입니다. 이제 훈련원으로 쓰려고 양계장으로 썼던 저 충청도 한 지역에 양계장으로 썼던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조해서 훈련원을 만들려고 설계를 다 해놓고 군청에다가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을 다 후원받아서 훈련원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디 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보내와야 되는 건데 수천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훈련원 시작하라 그래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했는데 이제 건물도 구입했는데 수리해야 할 텐데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제가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도전을 주시더래요. 야, 이 목사야, 너 옛날에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 겁니다. 너 그렇게 했던 기도 생각나니? 아, 생각나죠. 너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냐? 그럼요. 저도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하나님 그거는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200만 원밖에 없어서 걱정인데 그거를 쓰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더래요. 너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아,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마음 제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나눠줘라. 돈이 없는데요? 통장에 얼마 있니? 또 똑같이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나눠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여간 뭐 건물 짓는 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려는 대로 하죠. 마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00만 원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또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떠올랐대요. 한 사람은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그런 후배 목사가 생각이 났고, 또 한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200만 원을 세수로 나눴으니까 뭐 한 70만 원 가까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보내고 한 날을 한 군데 어디 보내가 기도하다가 그 지역에 그 노인회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지내고 그러시는데 지나가다가 인사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어른들에게 잘 섬기는 거 필요한 일이지. 그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갖다가 그 노인의 회원들 모인 데 가서 이거 잘 사용하시라고, 우리 어른들 편안하고 유익한 데 쓰시라고,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건축이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 같지만 그건 필연이었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 전에 알던 분인데 건축하시는 분을 만났대요. 지금도 막 건축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앉아서 사정 얘기를 다 하니까 어디 좀 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그 뭐 공사가 큰 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따로 인부들을 다 보내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고 자재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 공사하면서 끝나면 내가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조금씩 해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뭐 대금은 하여간 되는 대로 목사님 일이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할 테니까 되는 대로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도우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건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꾼들을 일 끝나면 저녁 시간에 보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자재들을 보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젊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식수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훈련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이 다 오염돼갖고 닭을 키울 때도 괜찮았는데 왜 그게 오염되겠어요? 근데 그러고는 막 데모를 하고 못 짓게 막는 거예요. 프랭카드를 걸고. 군청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니 군에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반대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잘 타협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갖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건축할 길을 건축하는 분 만나게 하셔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노인의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 목사님 여기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산원 그 양계장 앞으로 가보니까 막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말이죠. 전부 뭐 곡괭이 삽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다 나와가지고 동네 어른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야 이놈들아 이 선생님이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이걸 방해해. 그리고 막 야단을 쳐가지고 그 앞에서 문제를 아주 딱 평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하던 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지세요. 그리고 갖고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훈련원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서원한 것을 내가 갚을 능력이 있고 그만한 환경이 돼서 그때 하겠다. 그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걸 먼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한다, 서원을 지킨다, 감사를 드린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벌써 이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시간에는 벌써 다 이루어진 것 여기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고난과 역경과 이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 하나님 그거 기억나게 하신다면 문제를 내려놓고 먼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계획을 했던 일이 있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뜻밖의 문제가 내 가정에, 내 인생길에 내 앞을 가로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선하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작정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결단하며 오늘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놀라운 자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내 생을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감사를 잃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후에 충성하려 하지 말고 지금 충성하면 건강도 하나님이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자 된 다음에, 넉넉해진 다음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없는 데서 헌신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넉넉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믿으면, 오늘 잘 믿으면, 오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곧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임한 것이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쳤던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앞에 놓고 감사하셨던 주님처럼 문제를 앞에 놓고 환난 한가운데 감사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일제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것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다짐한 것 있다면 먼저 결단의 발걸음 옮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된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